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연말연시 바라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대면해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31번째 우리 사도행전 강해로 사울과 바나바에 대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성탄절도 또 영상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고 또 송구용신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또 수요 강해의 말씀 함께 나누지만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또 말씀 듣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큰 은혜와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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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31번째 시간으로 사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기적과 전도에 대한 말씀, 사실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잠깐 스킵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다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사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사울의 회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죠. 정말 큰 자가 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큰 자가 되죠. 참으로 놀랍고 극적인 사건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로 인해 기독교인이 됨과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를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선 사람이죠. 어디든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난 장소인 다메섹도 그리로 피난 간 기독교인들을 추적해서 모조리 잡아다가 진멸을 하고자 했던 거죠. 정말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대로 그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또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바로 이런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곧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해서 핍박을 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일부러 믿는 척하는 그런 간첩이 아닌가 해서 그와 교제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이 양쪽에서 의심을 받는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론에서 말씀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차원의 참 어려움이 사울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는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은혜의 비결은 뭔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나? 먼저 사도행전 9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사울의 옛 친구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 옛 친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때문이죠. 참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가장 뜨거운 전도자라는 말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참 유대교에 얼마나 철저했던 신봉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돌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함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유대교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누구입니까? 배신자요. 배신자.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이죠. 배신. 아예 처음부터 원수였다면 원수거니 하고 생각하고 의뢰 그렇게 행동할 줄 알지만은 내 편에 있다가 갑자기 이탈을 해가지고 대적의 편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신자인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혈안. 모름지기 세상을 배신하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철저히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과거과의 결별, 단절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그런 오랜 장기 기간 동안 군인을 하신 분인데 이 상관이 주는 술조차도 거절을 해서 장군 진급을 하지 못했던 분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어깨에 벼를 달아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 링컨 당시에 미국의 남북 전쟁에 있어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군도 아니고 남군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남군 윗도리를 입고 북군 바지를 입고 중간에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양쪽에서 서로 자기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남군은 북군 바지를 보고 북군은 남군 윗도리를 보고 총을 쏴가지고 양쪽에서 총을 맞아서 이 사람은 벌집이 돼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색지대가 굉장히 위험하다. 자, 또한 저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이 그냥 유대교 신자가 아니에요. 상당한 지성인입니다. 무식한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율법의 대가요, 가말리엘모에서 수학한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정통 유대교 신자요, 랍비요, 바리새인. 바로 이 철저한 그런 율법의 대가였던 그가 돌아서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또 헬라말과 히브리어에 능통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즉 히브리인들과 또 이 헬라파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브리지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울을 주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같은 신앙인이라도 이 지성인의 회심은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우리 가까이 여기 사는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정말 그런 분들이 한 분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에서 넘어온 일반적인 옛날에 공비 뭐 이런 사람하고 주체 사상의 뿌리를 만든 황장엽 씨 같은 분이 이 남한 땅에 온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로 말하면 지금 이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 씨 정도 같은, 우리로 말하면 뭐 이미 세상 떠나셨지만은 그렇게
사상적인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강남의 국회의원으로 와 있는 우리 태영호, 영국의 공사로 있다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어요. 몇 년도 안 됐는데. 참 이런 사람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비웃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높은 지성 때문인데 사실 제자들의 신분 자체가 갈릴리 사람으로 대부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부들이고 전한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습게 본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 대단한 지성인인 사울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 방향을 싹 바꿔놓으니까 X편은 돌리면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가 된다. 정말 아주 반대쪽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살짝 X표를 돌리니까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굳게 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거가 사울에게 알려지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떻게 피할 수 있었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25절 같이 읽어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냐.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었는데 구약에도 여러분 이런 엘리베이터 탄 분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9장 12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엘리베이터 처음 탄 사람은 다윗이고요. 신약에서 엘리베이터 탄 사람은 사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세상 지혜를 발동할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환경적인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주님도 때로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바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해야 될 때가 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자고 멍청하게 맞아서 KO패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상대방의 펀치는 피하면서 나는 상대 선수를 향해 때리는 것이 권투 선수의 지혜로운 모습이죠. 어떤 오토바이 탄 사람이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이 맨홀 뚜껑이 반쯤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반쯤. 그런데 그 맨홀 뚜껑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비켜가야 되는데 피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오토바이 바퀴가 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몸이 그냥 공중으로 뜬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피할 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동사 세 개가 있는데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그런데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피할 게 있다.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앞에 보면 이런 그 탐욕에 대한 정욕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탐욕과 정욕을 피하라. 따르고 싸우기 전에 피할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사울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해 주셨는데, 자, 이제는 이제 믿는 자 편으로 왔어요. 근데 여긴 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게 문제죠. 이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고달팠을까요? 여기서도 배반했다고 죽이려고 하지. 이제 믿는 자의 편에 갔는데 믿어주지 않지. 참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못해 사울이 기독교인이 된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사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악랄한 그 유대교도다. 이렇게 소문은 들어서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본 사람들은 또 사울이 매우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의심 반, 진심 반 이런 마음으로 사울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위장 전술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한 방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아야 했던 거죠.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 세계는 배신자를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에는 사울의 회개와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 괴롭고 답답한 순간, 그런 사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몰라줄 때 얼마나 답답할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런 답답하고 절박한 순간에 이제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아주 초대교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또 다른 주인공,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 우리는 사울의 진심을 믿었고 그는 사울의 진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고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이 인정받는 바울이 되게 하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책임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1세기 교회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개의 서신을 쓴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면, 기독교에서 그를 내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참 기독교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자, 27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받고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어떻게 또 주님을 증거하게 됐는지를 잘 소상하게 얘기해 줬어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못 믿는데 그 자신은 사울을 믿었다는 거죠. 바나바도 사울의 회심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사실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 말씀을 전했던 아나니아 정도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모르지만은 바나바는 마음으로 사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액면 그대로 사울의 변화를 믿어줬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었겠죠. 과거 자기 동료 집단으로부터 도망친 사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따뜻한 환영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사랑과 신뢰를 끝까지 보여줬죠.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부정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면서 오늘의 변화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그러나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봤으며 그리스도를 보고 저를 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보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보는 사람, 또 둘째는 현재에 의해서 현재를 보는 사람, 셋째는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보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보고 계세요? 결혼 전에요, 제 얘기를 드리면은 아내가 뭐 적은 월급을 받는 공군 중위였는데 그 당시 16만 5천 원. 그런데 저한테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뭐 장기 장교도 아니고 단기 장교죠. 그런데 나한테 왜 시집을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 풀밭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대답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봅니다. 잘 봤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가능성을 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울퉁불퉁하고 실수도 많은 시몬 베드로의 저 미래의 변화된 모습과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오늘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과거의 이력을 보기에 이 전과자들이 새 출발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최고의 전과자죠. 뭐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제 아내가 결혼 후에 계속 저한테 물었던 질문 아시죠? 과거에 몇 명을 사귀었나요? 한 5년 동안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서 저는 늘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뭐 많아서 셀 수 없든지 적어서 셀 수 없든지 you imagine,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영화 제목 같죠? 과거에 너무 붙들리면 안 된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거죠.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사울의 체험을 믿고 변화된 현재를 믿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복음의 사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울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람 믿어줘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득한다고 되나요? 이런 부분이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오케이 이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나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의 이 권면을 통해서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섬김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섬김이 교육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이 바나바에서 나오거든요. 바나바.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어떻게 교회에 정착을 시키는가. 이 바나바에서 우리가 그 자세를 배우고 참 사람들을 교회 안에 깊숙이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 섬김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은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6, 37 같이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울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신뢰와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다.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는 사람,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신뢰, 격려, 위로를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바나바는 세계 선교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바울과 짝을 이루면서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깊은 관용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여기 써 있지만은 우리가 성도들 많이 아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이제 사울과 의견이 갈리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도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 즉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대로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을 다 같이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단지 자기의 생질이라서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거두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서게 되지만은 생질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를 내쳤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도 마지막에는 이 마가를 품어주는 그런 사도가 되죠. 자, 오늘도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나누어주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도록 책임져주고 끝까지 이해와 아량과 용서와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같은 바나바의 중보적 노력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28절, 3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을 초대교회 안에 정착을 잘 시키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이 참 사울도 위대한 사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기 위해 초대교회에 꼭 필요했던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훌륭한 중보자, 다리를 놓는 사람. 훌륭한 옹호자, 변호하는 사람. 훌륭한 격려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 훌륭한 헌신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훌륭한 선교사, 열방을 향해 열린 사람. 참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된 뛰어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도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고 또 바나바처럼 이렇게 훌륭한 중보자, 옹호자, 격려자, 헌신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가지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변호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고 드리는 사람, 열방을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 바나바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것은 가능했던 것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훌륭한 중보자, 주님 참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고 그가 또 진실된 회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이었으며 참으로 초대교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참으로 마가 요한도 품어주는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 주님, 사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당한 열방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삶을 드리는 주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울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손에 귀하게 들려 쓰임 받는 바나바 같은, 사울 같은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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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젠가 제가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터키에서 배를 타고 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금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갔는데 어느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바로 바나바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묻혀있는 바나바, 참 오늘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 바나바, 그 무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묻혔구나. 그러면서 잠시 지나가는 선교의 여정 중에 바나바의 무덤 앞에서 그의 삶을 되새겨보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참 어둠의 빛을 발하는 바나바 같은 삶 사시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함께 잘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송구영 신예배 때 만나고요. 그리고 또 밝은 새해를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